2020년 3월 11일 수요 기도회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아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좋은 일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이게 현실로 또 우리 실제로 이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중요하죠. 그런데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이 말에 또 그 대치되는 또 속담이 있죠.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고, 이게 그 유종의 미라는 말은 시작이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시작을 대단하게 해도 끝이 흐지부지 끝나버리면 그거는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대의나 어떤 계획이나 우리가 원하던 길과는 또 우리 결과가 사뭇 다르게 나와서 이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나 참 실망하는 결과로 나올 때가 많죠.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머리는 용인데 끝은 이게 아주 그냥 볼품없이 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둘 다 중요하려면 가는 중간 그 과정도 중요하겠죠.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지금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전도서 7장 8절을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했던 말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전혀 아끼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제 나중에 사역을 거의 다 하고 죽음을 앞두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싸움을 싸웠고 자기가 달려가야만 하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다. 그 달리기는 시작이 참 중요하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거리 달리기에서는요, 출발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조 소리나 시작에 딱 출발하는 출발 소리를 듣자마자 튀어나가는 반사 신경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거리, 장거리, 마라톤 이렇게 가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물론 시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라톤은요, 기록의 싸움이지만 마라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완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고 신앙의 생활도 마라톤, 단거리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도 안 하면 뭐 이거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한 이상 우리는 다 출발선에 섰고 이미 출발해서 우린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잘 뛰느냐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완성하고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도 아주 기쁘고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할 때 그 시작이 또 입학이 나의 꿈이 더 이게 아름다워 보이고 빛나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시작을 잘해야지만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도서를 누가 썼냐? 이게 구약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첨예한 이슈입니다. 뭐 다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솔로몬이 많이 썼지만 대부분은 솔로몬이 썼지만 뭐 이렇게 다 쓰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하는 그 의견들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제 그 부류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어쨌든 대부분 아주 많은 부분은 솔로몬이 쓴 거는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을 한번 볼게요. 솔로몬의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지만 엄마가 밧세바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자, 원래 밧세바가 아버지 다윗이랑 결혼한 거 아니었죠. 엄마 밧세바는 원래 남편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었고 그 남편은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과 밧세바가 불륜을 저질러요. 그래서 아이가 생겼는데 이 밧세바의 임신을 숨기려고 우리아에게 계속 잘못된 방법을 쓰다 결국 우리아를 아버지 다윗이 죽음으로 내몹니다. 죽였어요. 자, 그래서 그 아이, 첫 번째 임신했던 아이가 태어나서 죽고 두 번째 임신해서 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인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가 어떻게 결혼을 했고 어떤 사이였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 특히 장군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되었던 솔로몬은 아무리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 있었어도 그의 왕권이 탄탄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이 왕으로서 올바로 가기 위해서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이 아주 대단하게 잘했죠. 그런데 중간부터 이상해졌어요. 솔로몬이 부국강병을 꿈꿨는데 그래서 자기가 좋은 왕, 힘 있는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중간부터 바뀝니다. 자, 튼튼한 나라,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정략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자, 당시에 정략 결혼이 왜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느냐면, 자, 이 당시에는 국가와 종교는 하나입니다. 자, 국가와 종교가 하나인 그 시대에 내가 다른 나라 공주를 내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공주가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당시에 그 지역에 가장 힘이 있는 나라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과 정략을 맺고 싶어서 자신들의 공주를 그 결혼 상대자로 맞아주세요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힘이 점점 세지고 있었고 나라가 강해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 지역에선 작은 나라였고 이제 막 신생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 만큼 대단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라가 더 키우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꿈꿨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먼저 결혼을 요청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시집 왔던 많은 공주들은 자기들이 믿던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솔로몬은 자기가 먼저 요청하고 자기가 힘이 커지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러 신들이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다신론 국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유일신 하나님 야훼를 믿는 이스라엘에 지금 왕비들이 다 다른 나라 신들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솔로몬이 만들었는데 이유가 부국강병, 나라가 강해지고 힘이 세지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솔로몬의 악으로 인해서 결국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는 그런 아픔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처음을 잘했는데요, 마무리를 못했어요. 나머지 중간부터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못했어요. 아마도 솔로몬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해결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왔고, 그리고 해결할 힘도 없었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용기를 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목숨을 내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뭔가 행동을 취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이 솔로몬 왕이 썼다면 글은 참 멋있는데 글만 멋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뭐 솔로몬이 뭐 별 볼 일 없네, 나쁘네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뭐 목사인데 설교는 참 그럴싸하게 하고 글도 참 이렇게 저렇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설교만 이렇게 하고 글만 그럴싸하게 번지르르하게 쓰고, 그러나 실제로는 내 삶에 내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실제로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복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인정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 알지만 신앙생활을 중간에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심 때문에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중간에 바른 길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유혹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하겠지, 책임 전가하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살기도 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것은 분명히 복되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열심과 정성을 끝까지 기울이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마음을 굳세게 먹고 열심히 하지만 3일 만에 중도에 포기하는 것. 네 글자로 뭐냐? 이게 뭐죠?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초등학생이 답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막내 삼촌이라고 썼어요. 아마도 그 막내 삼촌이 맨날 작심삼일 뭐 이렇게 뭐 할 거야 그러면 2, 3일 하고 또 포기하고 또 그러나 보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요, 매번 작심삼일을 하면요 적어도 1년에 하루에 일주일에 이틀 3일, 또 더 많게는 3, 4일은 아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끝까지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자,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뛰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주려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중간에 앉아 있더라도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든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사탄이 자꾸 내려앉고 싶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격려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성령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면서 교회가 올바른 길로, 또 성도들이 함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마음의 자만한 생각, 교만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서 역시 나는 목사니까,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교만한 생각이요, 오히려 또 나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거나 우리가 올바로 가는 길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도 자만하는 것이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9절에 보면 또 때로는 이 자만을 하다 보면 교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에서 특히 전도서에서는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기질적으로 화를 잘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화를 내면은요 모든 것을 망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화를 내는 거의 특징은 성경에서는 불을 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불의 특징은 뭐죠? 다 태워버리는데 여기만 타는 것이 아니라 옮겨 붙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면 그 화가 나한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상대방이 화가 나게 해요. 이 화가 계속 번지면요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 파국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문다. 성경에서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라는 것은 머리가 나쁘거나 어리숙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잘 품고 있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급하게 화를 잘 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웬만한 일에 화를 잘 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구나라고 이렇게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가 날 일이 있으면 저는 이걸 하는데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잘 먹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숫자를 셉니다. 정말 많이 화날수록 술을 더 많이 길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화가 날 때 우리 주님이라면, 상대방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급하게 화를 내거나 확 이렇게 화를 낸 다음에 자기는 괜찮은 듯한 절대 이런 태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내 신앙생활이 좋고 자대로 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믿음이 별 볼 일 없고 막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변명을 하죠. 사는 게 힘들어서. 이게 내가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이야기다. 제가 청년부 목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간혹 그 장년부에서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청년 때는 그랬다. 이거 진짜 창피한 얘기예요. 나도 청년 때 너희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은 더 깊어지고 더 넓고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도 청년 때는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은 옛날에 했으니까 이제 그만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 분들 얘기 들으면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걸 유심히 살펴본 후에 청년들한테 저 사람이랑은 깊게 사귀지 마라 이렇게 충고를 하곤 했어요. 아니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 그때 결혼해서 아기도 없고 직장 생활도 안 하니까 그때나 열심히 하는 거지. 이건 정말 비겁한 변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 은행 잔고에, 은행 통장에 돈을 막 많이 보내주신다, 그리고 넣어주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청년 때보다 더 열심히 하겠죠? 이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고백입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전도서 그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끝까지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마치는 게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뭐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